오늘 말씀은 우리가 6절에 나오듯이 파수꾼을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죠. 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결혼한 여자다. 우리 주님과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그 희망찬 그런 말씀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도 또 새롭게 부르겠다고 했어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또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렇게 또 새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희망찬 미래 건설입니다. 오늘 보실 6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럼 누굽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여 참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 예수님이. 그럼 누굴 보고 우신 거죠?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실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시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착착착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파수꾼은 일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은 파수꾼의 소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운다 그랬죠? 근데 이 성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잡혀갔다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때 뭐 헵시바다 뿔라다 결혼한 사람이다 뭐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갔다 돌아왔을 때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 안에 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무나 다 들어오겠죠? 성전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된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을 했어요. 돌아가서 이 성전과 성벽을 좀 재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주중에 기도의 시간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산발랏 대표적인 인물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 조금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렇게 자꾸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어떻게 됐어요? 공사를 진행시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의 건설 다 되어간다. 벽은 다 만들었고 성문과 이 빗장과 이런 것들만 이제 달면 다 되는 시기에 있어서 산발랏이 또 도발을 해옵니다. 야, 우리가 저쪽 오노평지로 만나자.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오노평지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산발랏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6장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저 공사를 하고 성문 만드는 공사, 이게 엄중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고 거기서 만나자는 그 글을 보고서 이게 지금 계략이다. 그런데 실제로 산발랏이 그 느헤미야를 그쪽으로 불러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 나는 거기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부지런히 보내는 거예요. 4번이나 보내고 그 다음에 5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편지를 이렇게 봉하잖아요. 봉하지 않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자기만 봤을까요? 다 보여줬어. 오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제 큰일 났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그 유다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는, 그거는 지금 바사왕이 제일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들이 속국을 삼고 있는데 그 나라 원주민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즉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영모예요. 영모자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쓰면서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그가 모반을 하려고 하고 영모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야죠. 편지를.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에 성벽 재건의 그 적법성을 벌써 느헤미야가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이 쫙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자기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뿌리내리고 집 지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키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성벽, 무너진 담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 좁아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손 못 대게 되니까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다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이들이 뇌물을 주고 싹 부탁을 합니다. 저 느헤미야를 잘 유혹을 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국가 지도자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세력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도 튼튼하게 방어를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계략을 베풀어요. 뇌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그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권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숨어 있으세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런가 아닌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번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자기의 신분과 아무리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리고 귀족과 방백들에게도 너무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자기가 만약에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쭉 보면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그랬고 또 우시야 왕이 그랬고 이렇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번에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 2년 걸릴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어요. 이런 자꾸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대적들이 자꾸 도발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힘있게 하는 것은 어때요? 이틀 사흘 걸릴 거 하루 만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 대적들의 공격은,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환경들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 막막하고 정말 흑암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나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무릎을 힘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를 더 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들려고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덜 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 틀립니까? 맞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한 번 엎드릴 거 두 번 엎드리고, 한 번 어떻게 할 거 두 번, 세 번 아주 무시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50만 원만 있으면 그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1억이 있는데 9천만 원만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9천만 원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돌아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구하고 계속 구하고 쉬지 말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벽 위에 성벽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 귀한한 백성들이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을 다 파수하기가 힘듭니다. 인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거기를 담당시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파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수꾼의 소명을 그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사야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성도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자기 성도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해요. 분이엘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분이엘교회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벽교회 파수꾼을 세웠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이엘교회를 세우시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또 분이엘교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정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잘 지켜질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도저히 부흥할 수도 없고요. 발전할 수도 없고
부흥이 됐다 하더라도 어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아카데미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들이 화분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겨울을 이렇게 잘 자라고 몇 년입니까 지금? 3, 4년이 넘도록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화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 그 담당을 시키나요? 당연히 담당을 시키죠. 우리는 화분 담당하는 분 있고 여기 담당하는 분 있고 식사 담당하는 분, 청소하시는 분, 무슨 안내하시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그 사람이 보살피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살피는 것들이 이런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해서 참 이 하자가 생기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에 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하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돌아서서 여기 올라오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제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저분이 어떠한 언어를 합당하지 못한 언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죠. 지적을 하고 또 교정을 하고 난리가 나. 그런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잘못이잖아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야 파도야 잠잠해라 하니까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울퉁불퉁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능력 있고 권세도 있고 아주 권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도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선포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얻어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 갖고 다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그렇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또 얼마나 성벽이 잘 쌓아져 있는가. 성벽이 잘 쌓아져야. 왜 성벽을 쌓아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다른 사람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태도 그러셨지만 이 시간부터는 더욱더 다른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누가 봐도 확고한 그런 믿음 위에 깨끗하고 간결하고 아주 규칙과 질서가 살아있는 단정한 교회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근엄한 표정 짓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말씀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한 번 더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더 어제보다 진일보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쉬지 말고 이렇게 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요성이 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빨리 돌아보아 주시고 속히 응답을 해주시는가?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계속 나옵니다. 6절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는 물론이고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권능과 권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는데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이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다 도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한 가지씩 우리 죄를 벗어버려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꾸 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거룩해.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고 싶으면 여러분 거룩한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끼리 말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말할 때 잘 통합니다. 어떻게 어떤 술수를 쓰면 사람들이 잘 넘어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서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성분들, 좋지 못한 이러한 감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또 탐욕과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정말 이 소용돌이를 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거짓말할 때 평안이 옵니까? 안 그래요. 들킬까봐 또 다른 거짓말, 또 핑계, 저 핑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거 왜 그러느냐? 물론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괴로움과 환경의 개선을 원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오는 거예요. 나팔 불고 내 이름을 막 부르는데 이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다 입도 막히고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가 멸망당한 이러한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보존된다.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입과 이런 것들이 다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54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요. 조금만 나에게 좋은 유익하고 달콤한 말을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7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죠. 쉬지 못하게 하라.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이 쉬지 못하게 하라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주님을 일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기도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로 쉬지 못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 파수꾼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8절 9절을 보니까 대적을 근절하시겠다고 또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시는데 자,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추수한 자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이방 대적의 침입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식량도 탈취해가고 대적들의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이방 대적들이 이렇게 침입을 할까? 왜 침입을 하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이방 대적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대적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대적의 침입을 다 근절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먹을 수 있고 이방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근절시키는 거면 다시는 나한테 범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 대적의 침입을 차단한다. 이때는 실제로 연마을 막 공격해 왔잖아요. 그죠? 공격해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끌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영적 전쟁이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실제로 총 쏘고 정말 폭탄 터뜨리고 이러는 지역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무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법, 무슨 통과법, 관세법, 무슨 자기 나라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약육 강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강국에 유리하게 그렇게 법을 세워서 지금 이게 다 수탈 전쟁이나 마찬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끼어 있습니다. 이 분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대적이 공격하는 것 같고 내 양식이 수탈당하는 것 같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양상들이 내 주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기근이 들고 대적이 창궐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 아닙니까? 재물. 그죠? 아니 재물이 딴 데로 새어나가고 분명히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끊어지고 아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영육이 희한 양식들이
공급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대적이 공격하고 양식이 수탈당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할 때, 이 유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어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얘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했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무시했던 성령의 감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를 했는데 이것을 지키면 그것이 성벽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성전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성전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달마다 제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제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은 즉 제물을 준비할 수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그게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들이 물질의 부족함, 또 환경적으로 내가 인지도가 있었는데 떨어진다던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을 하면요. 수치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명예를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게 되었어요. 내가 재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사촌이 땅 사온 배가 아프대.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면 은근히 위로를 막 해주고 정말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만 잘 됐다고 해보세요. 같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내가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었으면 얻은 대로, 그렇지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공유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3겹줄, 4겹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말 느낄 때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만 알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번 주 기도회, 우리 기도회에는 매일 4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명 더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4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권사님, 이문설 자매님, 저 이렇게 4시서 기도를 했어요. 3겹줄 소리는 들어봤는데 4겹줄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왜 이렇게 4겹줄을 만들었지? 3겹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 이문설 자매님이 회사를 퇴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4겹줄이 됐습니다. 4겹줄이 됐어요. 왜 그렇게 4겹줄 기도가 필요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왜 4시지? 왜 4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짝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위는 3이잖아요. 3일체 하나님이죠. 이 땅에서는 4시 있어야 7 완전수가 됩니다. 완전수가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앞두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분일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회사에 잘 다니는 우리 주임님을 퇴직을 시켜가지고 기도회 날마다 나오게 해서 이 완전수 7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3위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과 우리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둥들과 함께 이 숫자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구나. 1월이 지나면 정말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4시 오든 5시 오든 그런
저 7명, 8명, 몇백 명씩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잘 되더라고,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숫자, 가장 간절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릇을 갖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뻗어나가게 할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랬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예, 우리 5겹줄, 6겹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세요.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기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는 칼날로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쪽 산에서 제가 봤다 그랬죠?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냥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산을 막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쭉 다 보여요. 그 저쪽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던 곳이고 여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올리면 이기고 그랬다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떠받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또 가다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 사건이 나오죠. 하만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기도, 태초부터 시작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가서 저 이방 나라에서도 이 아말렉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끈질긴 사명을 주셨어요. 끈질긴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사예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친척, 고륙, 그리고 동족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 사도잖아요. 이방인 사도로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할 것이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 소원을 정말 아시고 부디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가 35명이 있습니다. 4명이 친척이에요. 사도 바울 친척. 이게 로마서 할 때 이제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했나. 하여튼 남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집사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유니아, 또 마리아들이 있었죠. 또 안드로니고 등등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끊임없이 구제와 선교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분이엘 선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전 세계로 보냈잖아요. 선교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멀리 살면 멀리 살수록 좋아. 비행기도 많이 탈 수 있고 외국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갤러리 헤븐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2번씩 말합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10절 내용이 사실은 1시간 설교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예비하냐? 가르치고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랬죠? 대로를 수축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도를 제하라 그랬죠? 도를 제하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가르치고 치유하라.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 유익하죠? 아니,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 주위의 분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좋지 못한 이진영 목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성격대로 다 살지 않고 참아야 돼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이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참 내가 미처 그를 이해하고 그 속에 숨겨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이상한 일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다 속에 숨겨진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도를 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친구도 없고요. 가정도 깨지고요.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제하라. 즉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라, 치유하라, 또 뭐라 그랬죠?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승리에서 거기에 여호와 니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그죠? 싸움에서 승리하고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깃발. 이 길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열방을 위해서 이 복음 진리의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보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했죠?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상급이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수많은 교회들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저 나라에서는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당시 사단의 세력을 멸망하고 언약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압제 세력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BC 539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가 다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쓰여진 책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12절에 새 이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다. 또 찾은 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그랬습니다. 이 땅이 전부 없어지고 다 회파되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보면 그들을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 다 망해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었다. 버리지 않은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되찾음 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또 다시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구원으로 이끄시니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택한 백성으로 자만하지 말고 나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개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완수할 때 많은 이방들, 열방,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기어오고 많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들 품을 향하여서 분일교회를 향하여서 달려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고 끊임없고 계속되는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늘 여호와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하나님 활발히 진행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며 본인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새 이름에 합당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